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난 한 주 특별성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이제 출발이었습니다. 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저희도 한 2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회가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출발이라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말씀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롭게 출발하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약속을 하면 뭐 5분이든 10분이든 미리 가서 있어야지, 딱 맞춰 간다든지 아니면 늦는다든지 이러면 제가 속이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지키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 주님과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사람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면요, 보통 약속 시간을 정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쪽 초청교회에 있을 때 제가 새벽 차량 운행을 이제 오래 했어요. 그러면 무슨 아파트 앞에 몇 시 몇 분, 무슨 아파트 앞에 몇 시 몇 분, 이렇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안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안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이니까 뭐 4시 40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4시 40분에 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4시 40분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4시 40분에 그러니까 꼭 1, 2분씩 늦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서 1, 2분 늦으면 뒤로 갈수록요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운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예배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 안 지키면 안 기다리겠다. 아마 그 교회 20몇 년 역사상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 2분쯤 있다가 전화가 와. 목사님, 저 나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들어가세요. 왜? 약속 안 지켰잖아요. 이렇게 지금 편하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삐칩니다. 그리고 교회로 전화합니다. 양 목사가 나 새벽 예배 가려고 나왔는데 안 기다리고 갔다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야, 오늘 우리 찬양단 오후 5시에 회식할 거야.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애들도 그대로 닮았어요. 시간 안 지켜요. 저는 딱 초시계를 딱 재고 있다가 5시 딱 되면 차에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5시 딱 되면 출발해요. 그러면 전화가 또 여지없이 옵니다. 목사님, 저 코너만 돌면 교회예요. 이러면서 안 기다립니다. 먹고 싶으면 네가 거기로 택시 타고 와. 여러분 30초만 기다리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안 기다립니다. 칼같이 갑니다. 요거 2번 딱 했더니 애들이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랑 같이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시간 요거 안 지키면 저한테 엄청 혼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님과 같이 출발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했어요. 그러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죠. 내가 곤란할 수도 있죠. 다른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출발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 맞춰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새벽 일찍 출발한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라도 시간 맞춰야 돼요. 나 그때 진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나 지금 뭐 요즘 일 때문에 이게 바쁜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포기해야 주님과 했던 그 약속의 시간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새 출발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새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 너의 스케줄과 내 스케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같이 못 갑니다. 여기서 이 온전히 합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뭐예요? 고쳐서 수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의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우리는 사실은 재활용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활용이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망가져 버렸는데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예수라는 기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고쳐놨어. 뭐 하려고요? 정상으로 작동하게 하려고. 보통 AS 받으러 가면 기사님들이 뭐 하냐면 다 고친 다음에 작동이 정상으로 되는지를 내 눈앞에서 시연을 해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너도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시연을 해주신 거예요. 너도 이렇게만 하면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고장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전자제품들 AS가 유명하기로 전 세계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도 자꾸 가니까 싫어해요. 제가 태어나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2학년 때인가 노트북이라는 걸 처음 샀어요. 삼성 노트북을 처음 샀습니다. 근데 너무 모르니까 또 삼성의 입장에서도 노트북이라는 걸 처음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주 망가지겠어요. 자주 고장 나겠어요. 고장 날 때마다 제가 저희 중화산동에 있는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되면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줄 때까지 제가 안 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앞에서 진상짓을 했어요. 고쳐줄 때까지. 그래서 막 메인보드도 교체하고 하드도 교체하고 키보드도 교체하고 막 교체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내가 노트북을 그때 다 뭐 300 얼마인가 주고 샀는데 제가 고쳐낸 수리비만 계산해 보니까 200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들고 딱 제가 문 앞에 딱 들어가잖아요. 기사님들이 저를 안 봐요. 네, 블랙리스트가 된 거야. 왜? 너무 자주 오니까. 또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 잘 고장 났었어요. 그때 센스 500이라는 제품인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무 자주 가도 싫어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너무 자주 가면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서비스 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해주신다.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우나 고우나 주님은요 서비스 해주신다. 다시 고쳐주신다. 그런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고쳐주신다는데, 다시 써주신다는데 내가 왜 이 기회를 마다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서비스 받으러 가는 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진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다시 기회 준다니까. 내가 너를 다시 쓴다니까 하시는데도 안 간다는, 고치러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 이 분쟁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고쳐놨더니 뭐 했다? 또 망가뜨렸다 이 말입니다. 기껏 하나로 만들어놨더니 또 부셔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당신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몇 개요? 이렇게 물었어요. 몇 개예요? 몇 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럽네.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이 보는 정경은 몇 권입니까? 물론 이 안에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이건 하나잖아요. 한 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자 교단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한테 이래요. 기독교 장로회는 뭐요? 감리교는 뭐요? 침례교는 뭐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분 믿는다면서 똑같은 성경 본다면서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안에 교단이 기독교 교단이 200개가 넘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것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갈라졌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저희도 그렇지만 교리가 다르다. 신학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거는 성경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건,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야, 니네 예수 믿는다면서 한 분이라면서 왜 니네는 이렇게 나눠져서 살아?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가 아니면서 한 분 하나님 믿는데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 같이 조그마한 교회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큰 교회 가보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무개랑 이렇게 잘 모이는 무리들, 뭐 아무개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뜻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5만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괴롭혔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막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은사들 가지고도 막 서로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나눠가지고 말씀 보세요. 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그 밑에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오늘 박소영 성도는 양목사파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거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 아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님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일 빠지고 있느냐 빠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주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제 목적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가서 살 것만 생각하더라. 뭐가 목적이 된다고요? 심판대, 심판대. 이게 목적이어야, 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텐데, 여기에만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야, 천국에 내 집은 몇 층짜리일까? 우리 집 창고에는 뭐가 쌓여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여기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저도 이 법정에 한번 서본 적이 있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그때 약식 명령이 딱 날라왔는데 벌금 1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못 내겠더라고. 그래서 재판을 딱 제가 날짜를 잡아놓고 제가 이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설교는 잘하는데 또 남들 앞에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문의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변론할 수 있는 글을 해가지고 재판정에 가가지고 제가 딱 그걸 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쟤들이 나 억울하게 고소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무죄함을 가서 당당히 밝히면 돼. 그리고 법원에 딱 갔는데 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떨려본 적이, 목사 안수 받을 때보다 더 떨렸어요. 판사님 앞에 딱 계시고 뭐 사건 번호 몇 번, 뭐 양봉영 씨 나와서 변론하십시오 이러는데, 와, 제가 원고를요 들고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떨리더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 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세상 법정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심판대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분열된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뭐하냐? 첫 번째,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각의 쓰임새에 맞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막 훌륭한 재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사실은 이게 달란트더라.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엄청 급해. 차분하게 노곤노곤하게 말하는 법을 몰라. 여러분, 그게 달란트입니다. 사역 안에서도 보니까요, 그 기질을 쓰시더라고. 야, 저래서 저분이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때로는 뭐가 달라요? 출발선이 달라요. 여러분, 그 육상 경기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트랙을 돌잖아요. 그러면 100m나 짧은 단거리는 직선에서 달리면 끝나지만 400m는 이렇게 곡선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출발선이 어떻게 해요? 반듯하지 않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1레인에 있는 선수가 아니 8레인 선수 저렇게 앞에 있는데 당연히 나보다 빨리 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같은 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막 태평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많은 것을 누리게 살게 해주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치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출발선의 모양이 다를 뿐 결국요,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의 코스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누구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말. 여기서 이 같은이라는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같은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칭하는 말. 누구예요? 이 8절 9절에도 나왔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같은 말이요? 주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야, 나는 바울한테 이렇게 배웠어, 나는 게바가 이렇게 가르쳤어, 아니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다투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될 수 없어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은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누구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모양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나중에는 그렇게 같이 함께 다니던 바울과 아볼로가 나눠져 버려요. 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사역의 방법이 다르니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볼로가 옳고 바울이 틀렸다, 아니면 바울이 옳고 아볼로가 틀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못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뭘 해도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랑 나랑 여기에서 물론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긴 했지만
너랑 나랑 너무 의견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갈 것 같으니까 너는 너의 방법으로 주님을 전해라. 나는 나의 방법으로 주님을 전하겠다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 끝까지 막 다투면서 막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야, 바나바는 잘못됐어. 바나바 방법은 틀렸어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분쟁을 끊어내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다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여자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분쟁이. 이 분쟁의 원인이 네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올 때 제자들이 안 돼! 오지마! 얘들 저리 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교회 안에도 솔직히 우리 집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놔져 있거든요. 떡상을 왼쪽에다 놓을 것이냐, 오른쪽에다 놓을 것이냐, 잔을 앞에다 놓을 것이냐, 뒤에다 놓을 것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없을 것 같아요? 싸웁니다. 성찬 준비하면서도 보자기를 누가 갤까 이거 갖고도 싸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뭘 하자고요? 같은 말을 하자. 누구와 같은?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절기상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오늘 뭐 하냐면 강단을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게 거두었던, 옛날에 사실은 이거 시골이어서 이제 했던 것들인데 도시들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경쟁이 됐어요. 경쟁이 돼가지고 막 우리 부서가 이번에 배출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 우리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나서 배추 우리가 한쪽에다 막 겁나 싸놓읍시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다른 부서가 와가지고 이미 배추를 쌓고 있네. 그럼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저 부서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든도 회장 찾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배출한다 했는데 왜 니네가 배출하냐? 그거 갖고 다투고 있어.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야 우리가 가운데 하려고 그랬는데 왜 니네가 가운데 하냐? 안 싸워봤어요? 많이 싸웠어요. 겁나 싸웠어요. 우리가 기껏 아름답게 해놨는데 옆에서 하다가 우리 거 막 망가뜨렸네? 그럼 또 성질이 나잖아. 또 자기들이 해놓은 거 어떤 부서에 했는데 다 편말 다 붙여놓잖아요. 쫓아가죠 또 그래. 아니 하려면 예쁘게 알아서 해줘. 왜 우리 거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어떻게 하냐고. 또 가서 또 싸우고 있네. 그럼 뭐 하려 해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아니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해놓고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경쟁시키고. 여기서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서 주신 같은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됐느냐? 수리가 됐잖아요. 고쳐졌어요. 이 고쳐진 것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부서졌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고쳐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달라요. 내가 은혜 받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다가도요, 이렇게 말해요. 넌 이것도 몰랐어? 이런 말씀이잖아. 뭘 생각했냐? 다르다니까요. 서로 이해하는 게 달라요. 서로 초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나처럼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 못 깨달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요 무시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방법이 이겁니다.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 깁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오른손 다쳤으니까 나 젓가락질 숟가락질 못하니까 밥 안 먹어야지 이래요? 어떻게 해서든 왼손으로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왼손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먹어져.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그렇게 많이 깨달았으면 뭐 하면 돼요? 네가 볼 때 좀 못 깨달았다, 좀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뭐 하면 돼요? 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돕는 것이 아니라 뭐 해요? 비난해요. 저는 다리를, 오른쪽을 이게 통기부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왼쪽이, 오른쪽을 못 쓰다 보니까 왼쪽에 힘이 다 가요. 그럼 이제 깁스를 다 풀러내고 걸어갈 때쯤 되면 어디가 고장나죠? 왼쪽이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이 이래요. 야, 너 목발 짚고 다녔으면서 왜 너 고장났냐? 왜 고장났어요? 너 때문에 고장난 거야. 너 때문에. 너 도와주려다 고장난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고맙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일하려고 시간 정해놓고 좀 늦게 오면 자기 조금 일찍 왔다고, 늦게 왔다고 얼마나 사투리예요. 꾸사리를 주는지. 아니 집사님 10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왜 11시에 왔어? 왜 그런 말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10시에 오기로 했지만 사람들이 안 와서 내가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나가 정말 답답한 사람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하지 않던데 없어서 말 안 하겠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우리 사모님하고 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조금만 사랑해줘. 너무 과하다. 보기에 겨웠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 이거죠. 살아보니까 20몇 년을 같이 알고 살고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사모님 제일 이런 말 잘해요. 딱 지나가다 목사님 저 차 무슨 차예요? 그러면 저 벤츠 GLE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 마음은 모르면서. 아니 나온 지 1년도 안 된 차는 그렇게 재원까지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어. 야, 저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야. 전기만 꽂으면 몇 킬로 갈 수 있어. 그런 거는 막 줄줄줄줄 외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를 몰라. 제가 오늘도 꽃을 준비했잖아요. 꽃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차 싶었거든요. 왜? 20년 살면서 꽃 한 번 사준 적이 없어. 오늘 집에 가서 뭐라 하지 말고 하나 더 살 걸. 근데 또 자기가 가지러 갔다 왔거든요. 문제는 뭐냐?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져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자들마저도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묵묵히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 가끔 했던 얘기지만 제가 지금 함께 이 회개와 천국복음 안에 있지만 저도요 몇 번 쫓겨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그래서 무슨 사건이 딱 생겨가지고 제가 정말 엄청,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냥 이랬대. 양 목사 이제 우리 내보내자.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다 내보내자 그랬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주의 종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안고 가야지. 하나님께 쓰신다. 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그거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몰라. 눈치코치가 없거든요. 저는요. 몰랐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몰랐어.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수고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여기 같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누가 더 잘하고 뭐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필요 없고, 여러분 이런 말은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열하지 않으려면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다투고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싸우고 났어. 설거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데 했어요. 왜? 안 하면 그 다음에 밥 안 줄까 봐. 내가 만약에 미워서 설거지를 안 해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미워도 뭘 해줬어요? 밥은 해줬잖아요. 그럼 밉더라도 나도 해야 될 건 아닙니까? 안 해서 밥을 안 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기게 이랬다니까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저 절대 제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설거지하는 거 아닙니다. 응? 뭐 하려고 설거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라고. 밥 안 줄까 봐. 밥 안 줄까 봐 설거지하는 거.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정말로 저 사람을 막 사랑해서 저 사람 위해서 설거지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렇게 말하면서 설거지했어요. 누구 때문에 어쩌고 누구 때문에 뭐 하고.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서로에게 아무 득이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 마찬가지. 전주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종종 보긴 했지만 전주 와가지고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엄청 많이 갈라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쪽에서 나간 데가 엄청 많아요. 보란듯이 맞은편에다가 개척하고 보란듯이 길 건너에다가 개척하고 보란듯이 같은 건물에다 개척하는 교회도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길래 교회가 서로 싸우고 나눠졌을까 해가지고 저 전도사 때 수요 예배마다 제가 그런 교회만 찾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계단에서 목사님이 장로 발로 차버리고 설교하다가 성경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결국에 뭐가 나온 거예요? 마음에 있던 게 나온 거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런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뭐와 같아요? 행한 것과 똑같다. 행위책에는 내 생각도 마음도 똑같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또 베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제 혹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분열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 다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 또 세례식으로 또 성찬식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기 위함이고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주님의 삶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주시는 열매를 거두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